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이 참 대단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이 K-팝, K-드라마, K-예능, K-푸드 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어디에서도 지금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런 K 열풍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K 열풍과 함께 K 짝퉁이 또 난리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같은데, 한국 화장품하고 겉모습은 비슷한데, 한국 음식하고 이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한국 것이 아닌 짝퉁이었더라. 이런 K 짝퉁이 요즘에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라는 이런 기사를 또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접하는 요즘입니다. 어제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뉴스 기사를 읽었냐면 요즘에 이 한국 라면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열풍이라고 합니다. 신라면, 진라면, 많은 라면이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부흥기에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라면 중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 있는 라면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다 아시네요. 삼양에서 나오는 불닭볶음면 드셔보셨습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이 먹기에도 엄청 매운 라면이에요. 그런데 이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이 매운 한국의 삼양 불닭라면을 먹고서 나도 이 매운 거를 먹었다, 성공했다, 너도 먹어봐라 인터넷에 서로 글을 올리면서 지금 이 삼양의 이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열풍으로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근데 어제 기사를 본 게 뭐냐면 아니 최근 들어서 이 불닭볶음면을 해외에서 사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맵지도 않고. 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봉지는 한국 불닭볶음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한글로 불닭볶음면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그 봉지에 그려진 이 매워가지고 입이 부르튼 닭 모습도 그대로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한국 삼양에서 만든 한국 이 불닭볶음면이 아니고 중국에서 제조되어진 짝퉁 불닭볶음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치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K 열풍과 함께 지금 K 짝퉁이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이럴 때일수록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짝퉁 회사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겉모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만이 할 수 있는, 진품만이 할 수 있는 진짜의 그 중심, 핵심, 그 가치관, 그 진짜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유익, 이것을 더 연구하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고히 하는 것, 이것이 진짜를 가진 자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제가 하도 광고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짜를 강조하는 제품 중에 이 장수 돌침대라고 있어요. 장수 돌침대는 별이 몇 개? 다 아시잖아요. 돌침대는 돌침대인데 별이 4개만 박혀 있으면 그건 진짜예요,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장수 돌침대는 별이 몇 개? 5개. 광고하는 것 같은데 별이 5개야 진짜라는 거예요. 장수 돌침대는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품은 진품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리고 광고하고 공고히 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진짜 장수 돌침대는 별이 5개 박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 듯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빠져 있는 가짜 기독교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누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신앙을 고린도 교회 안에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더라.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섬김과 정직과 교제와 친밀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건 좋으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믿기도 어렵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믿어줄 것 같고 우스운 사람이 될 것 같고 영 찝찝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는 그거는 그냥 쏙 빼고 우리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고 좋아할 만한 사랑, 긍휼, 섬김, 교제, 친교, 용서, 정직, 우리는 이런 것만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태동이 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도 교훈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한대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은 믿지 않겠대요.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기독교 진짜입니까? 짝퉁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믿는데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대요. 교회에서 설교 때 맨날 얘기하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구제해라, 이것도 다 따라간대요. 다만 하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상식적이지 않는 이 사실만 그냥 믿지 않겠대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기독교 진짜입니까? 짝퉁입니까? 그런 기독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기독교는 다른 거 다 잘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기독교는 짝퉁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는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부활 신앙을 믿는 진짜 기독교인인지, 과연 나는 부활 신앙 위에 바르게 서 있고 그 부활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말든지 그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게 내 신앙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게 기독교인이지 뭐,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짝퉁 기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 오늘 그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몇몇의 주장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는 거라면 이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논증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니들 말처럼, 당신들의 주장처럼 죽은 자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제 이러면서 자신의 논증을 펼쳐 나가는데요. 자,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이 기독교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3절, 17절, 13절과 1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지금 바울은 A는 B다.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곧 C와 같다. 이런 지금 3단 논법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성경의 교훈과 진리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A는 B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뭐도 없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이것도 없는 거다.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 거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했다? 이것도 당연히 없는 일이다. A는 B다. 이렇게 얘기했죠. 17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B. 그렇게 해서 예수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는 일이 된다면 그럼 뭐도 없는 거다? 너희의 믿음도 완전 헛된 것이고 짝퉁 믿음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 받았다는 것도 그것도 없는 일이다. 너희의 죄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곧 너희의 믿음도 짝퉁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 이 기독교의 교리도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거짓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를 믿는 너희도 거짓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기독교의 사상도 다 거짓이다. 쉽게 말해 부활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짝퉁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다 정도로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소방관들처럼 불에 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희생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예수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상식에 어긋나게 다시 살아났다? 요거는 조금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교자 예수는 믿겠다. 그리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그분이 남겨놓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따르겠다. 우리는 그런 기독교가 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키우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을 제가 이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딱 여기까지가 요즘 세상에 나오는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다가 죽어버렸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을 오늘도 따라 행하는 종교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예수와 기독교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까지는 세상 역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그거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언정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미치고 폴짝 뛸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뭐다? 헛된 거다. 자,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의 권능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연합되어 있어요. 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중에 하나만 강조되고 하나는 빼어낸다면 그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죽으심만 강조하고 부활은 빼버린다든지, 죽으심을 없는 일치고 부활만 강조한다든지, 이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서 부활을 빼버리고 우리는 죽음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복음을 완전히 헛된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랬다가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완전히 짝퉁 복음이 되는 거고 너희의 믿음도 완전히 헛된 것이 되는 거다. 심지어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 것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했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전했던 우리 사도들은 다 뭐다?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될 것이다. 뻥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장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 싸우자고 달려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원문의 표현이에요. 그랬다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맞짱 떠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한번 기록되었고 또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던 17절에서도 헛되다라는 표현이 또 한번 기록이 되었는데 14절에서의 헛되다와 17절에서의 헛되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 14절에서의 헛되다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소유하지 못해서 오늘이 헛된 상황, 오늘이 허망한 상황이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17절에 헛되다라는 단어는 미래가 막막해서 헛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는 것이고, 그랬다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의 삶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미래도 어떤 것이다? 헛된 것이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부활이 없다면 다 뭐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바울이 지금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17절 하반절인데요. 자, 17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는 거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누군가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떤 죄의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고 자신을 가둬놨던 감옥의 문을 활짝 열고 출소할 때, 그래서 두부를 맛있게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야, 저 사람이 어떤 범죄의 혐의를 가지고 저 감옥에 갇혔지만 이제 그 모든 범죄의 혐의와 그 책임과 그 문제를 저 감옥 안에서 다 해결하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나왔구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를 가둬놨던 감옥의 문을 활짝 열고 출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죄를 해결했구나, 죄값을 다 치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덤과 사망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감옥에서 출소하셔야죠. 감옥에서 출소해야만 모든 죄값이 해결이 됐구나, 짊어지고 들어갔던 모든 죄가 해결이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성도들의 이야기처럼,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이라는 무덤이라는 감옥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못 나왔네. 그렇다는 것은 그 감옥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금 해결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 못해서 지금 출소를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다는 거는 내 죄가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무덤이라는 감옥으로, 사망이라는 감옥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죽음과 사망과 무덤이라는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여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짊어지고 들어갔던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가 해결했노라. 내가 짊어지고 저 사망이라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저 감옥 안에 들어갔으나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사망과 감옥의 문을 열고 내가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고 나왔노라. 그러니 나를 믿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당당히 너희의 죄값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능력이고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믿는 것이고, 내 죄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부활이 없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짧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인생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사십시오. 이 땅이 전부라면 용서하지 마세요. 낮아지지도 마세요. 누군가를 섬기지도 마세요. 이 땅이 전부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죽음 너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부활의 삶에서 보장해 주시고 더 귀히 여겨 주실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하고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내가 더 섬기면 하나님께서 100년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굽히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반대로 표현하자면 오늘 하루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게 그게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어르신들께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죽읍시다. 이건 나중에 잘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매일매일을 잘 죽어야 돼요. 오늘을 잘 죽는 사람에게 저 부활의 아름다운 삶이 약속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라고 지금 31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나는 매일매일 잘 죽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잘 죽고 있다. 오늘도 용서하고 오늘도 절제하고 오늘도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는 부활하여 영원을 살아갈 저 삶을 영원한 삶에 나는 오늘도 거룩한 투자를 했다. 나는 오늘도 잘 죽었다. 나 내일도 잘 죽을 거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하루하루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욕심내면서 욕망에 젖어 살아가는 자들 말고 우리에게는 이 땅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하여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기에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오늘을 아름답게 절제하며 낮아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잘 죽고 잘 죽는 모습으로 그렇게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